피고인, 유죄. 단지 강단에서 성경에 적힌 그대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읽었을 뿐인데 목사님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집니다. 성도들은 울부짖지만 경찰은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교회 문을 폐쇄합니다. 너무 과한 상상 같으신가요? 아니요. 선생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시점, 이것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서구 교회들이 피 흘리며 겪었고 이제 우리 목전까지 들이닥친 실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혐오하시는 죄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법의 보호를 받는 세상. 교회는 침묵을 강요당하고 진리는 혐오 발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간 세력들이 강해서일까요? 아니요. 저는 오늘 아주 불편한 진단을 내리려 합니다. 이 사태의 주범은 바로 수술실을 버리고 도망친 의사,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질을 꿰뚫는 메스를 든 스토리텔러, 십자가 클리닉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영적 응급실의 당직 의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가 더럽다고요? 교회가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 거룩한 척하는 무관심이 대한민국이라는 환자를 중환자실로 보냈습니다. 정치는 권력투쟁이 아니라 공중보건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치 참여 독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창궐한 세상에서 내 자녀와 교회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생존 매뉴얼이자 패배주의에 젖은 우리를 다시 1인 야전 병원장으로 세우는 임명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집도가 끝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숨지 않게 될 겁니다. 자, 마취 없이 바로 환부절개 들어갑니다. 따라오세요. 가장 먼저 다뤄야 할 암덩어리는 바로 이원론이라는 놈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교회 안에 머물고 더러운 세상 정치에는 관여하지 말자. 얼핏 들으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믿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입한 가장 강력한 영적 마취제라는 걸 아십니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아주 실력 좋은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깥 세상은 너무 세균이 많고 더러워. 나는 이 깨끗한 무菌 수술실 안에서만 있을래. 환자가 피를 흘리든 바이러스가 퍼지든 나는 내 흰 가운에 피 묻히기 싫어. 그 사이 수술실 밖, 즉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바이러스가 창궐하겠죠? 역병이 돕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바깥 세상이 온통 바이러스로 뒤덮이면 결국 그 바이러스는 틈새를 타고 무균 수술실 안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강단에서 입이 막힌 상황. 이게 딱 그 꼴 아닙니까? 우리가 정치는 더러워라며 담을 쌓고 우리끼리 찬양 부르는 동안 그 더러운 정치가 법을 만들고 제도를 고쳐서 이제는 교회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성경을 압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원론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여기서 꼭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장님, 정교 분리의 원칙 모르세요? 헌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고요. 정말 답답해서 가슴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정교 분리의 진짜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건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이 댄버리 침례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그 핵심은 국가가 교회의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치가 교회를 탄압하지 못하게 막는 보호막이지 교회가 세상의 불의에 대해 입을 닫아야 하는 재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개념을 교묘하게 비틀었습니다. 너희는 교회 안에 찌그러져 있어. 세상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는 스스로 수갑을 차고 스스로 입에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동성애가 사랑으로 둔갑하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세상.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갇힌 겁니까?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죠. A라는 독실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40대 중반, 대기업 부장님이고 교회에서는 찬양대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학생 인권조례니 차별금지법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A 집사님은 생각합니다. 에이, 설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 되겠어? 그리고 저런 건 정치꾼들이나 싸우는 거지.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니야. 나는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면 돼. 그는 회사 동료들이 동성애 축제를 옹호할 때 침묵했습니다. 분위기 깨기 싫었거든요. 선거철이 다가왔습니다. 후보 B는 동성애는 인권이다 라고 주장하고 후보 C는 전통적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A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C 후보는 말이 너무 거칠어. 좀 세련되지 못해. 차라리 이미지가 좋은 B를 찍자. 어차피 정치는 다 똑같은 놈들이 하는 거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A 집사님의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묻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배웠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아주 아름다운 거래. 나중에 커서 내가 여자를 사랑해도 된대. 선생님이 그랬어. A 집사님은 충격을 받습니다. 뭐?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야. 그러자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합니다. 아빠, 그렇게 말하면 혐오 표현이야. 학교에서 그랬어. 혐오 표현을 쓰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아빠 나쁜 사람이야? A 집사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주일에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가 이상합니다. 레위기나 로마서의 동성애 관련 구절은 쏙 빼고 그냥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 법무팀에서 목사님께 경고했답니다. 목사님, 이번 설교에서 동성애 언급하시면 지난번 통과된 법 때문에 과태료 3천만 원에 교회 폐쇄 명령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발 참으세요. 자, 보십시오. A 집사님은 정치를 외면했지만 정치는 A 집사님의 안방과 자녀의 영혼까지 침투했습니다. 그가 10년 전 정치는 더럽다며 외면했던 그 흙탕물이 이제는 그의 식탁 위를 덮치고 그가 사랑하는 교회의 십자가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래도 정치가 남의 일입니까? 이래도 나는 복음만 전하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 복음을 전할 입 자체가 법으로 막혔는데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이원론이라는 바이러스를 씻어내기 위해 실행해야 할 첫 번째 처방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 성과 속의 경계선 지우기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사무실 의자, 여러분이 투표하는 기표소, 여러분이 댓글을 다는 스마트폰 화면, 그곳이 바로 성지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가 진짜 예배의 시작임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지금 파송된 선교지로 출근한다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3번 외치세요. 두 번째 단계, 용어의 재정의입니다. 앞으로 정치라는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대신 공중보건사역이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라는 말은 나는 우리 동네 상수도에 독약을 타도 관심 없어 라는 말과 같습니다. 상수도를 지키는 것이 정치입니다. 세 번째 단계, 죄에 대한 민감도 테스트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법안이나 정책이 보일 때 어휴, 꼴 보기 싫어 하고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대신 그 뉴스를 붙들고 분노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저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다음으로 다뤄야 할 문제는 바로 잘못된 격리 조치에 이어 오진입니다. 좌우의 수평적 논리와 하늘의 수직적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반으로 쪼개고 있는 선이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조금만 사회정의를 이야기하면 좌파 목사다 라고 수군거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 수구꼴통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심지어 교회 카페에서 정치 이야기하다가 멱살 잡고 싸우는 장로님들도 봤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요. 이건 우리가 세상의 프레임에 갇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너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건 철저히 수평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기준이죠.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좌우를 나누어 진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오직 수직적입니다. 위, 즉 하나님이냐, 아래, 즉 세상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우리가 싸워야 할 전선은 좌파 대 우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대 그것을 파괴하려는 악의 싸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우 싸움에 매몰되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들어가 볼까요? 여기 30년 지기인 김 권사님과 박 권사님이 있습니다. 두 분은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던 영적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대선 기간이 되자 분위기가 살벌해집니다. 김 권사님이 말합니다. 어머, 박 권사, 어떻게 그 당을 찍을 수가 있어? 그쪽 후보는 무속신앙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있더라.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자 박 권사님이 맞받아칩니다. 아니, 김 권사야말로 제정신이야. 네가 지지하는 그 당은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난린데 동성애 옹호하는 담을 찍는 게 말이 돼? 그게 더 반성경적이야. 두 분의 대화 어떻게 들리시나요? 둘 다 맞는 말 같나요? 문제는 두 분 다 예수님의 안경이 아니라 정당의 색안경을 끼고 상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김 권사님은 무속이라는 프레임으로, 박 권사님은 동성애라는 프레임으로 상대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정당들이 가진 다른 문제들,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정책이나 거짓말을 일삼는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 편이니까라며 눈 감아줍니다. 결국 그날 식사 자리는 파투가 났고 두 권사님은 교회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정치적 신념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내분 전략입니다. 우리가 서로 삿대질하는 동안 진짜 악법들은 유유히 국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표하지 말라는 겁니까? 원장님, 좌우 따지지 말라는 건 결국 기권하라는 소린가요? 양비론 펼치시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지독하게, 더 까다롭게 골라야 합니다.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가장 가까운 가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정당도 완벽하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덜 악한 것을 선택하거나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당의 당원이기 이전에 천국 시민권자임을 잊지 않는다면 판단 기준은 명확해집니다. 이 정당의 정책이 생명을 살리는가? 이 정당의 법안이 가정을 보호하는가? 이 정당의 태도가 자유를 보장하는가? 이 체크리스트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평생 지지해온 당이라도 과감히 표를 거두거나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깨어있는 유권자입니다. 이제 영적 좌표 설정을 위한 단계별 실행 가이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정당 일체감 버리기. 나는 무슨 당 지지자야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은 오직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면 충분합니다. 정당은 내가 잠시 사용하는 도구일 뿐 내 주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안별 분리 대응. A 정당이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면 목숨 걸고 반대하십시오. 동시에 B정당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똑같이 목숨 걸고 비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박쥐 전략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직 한 길, 말씀의 길만 걷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필터링 없는 뉴스 섭취 금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정치 유튜버들의 자극적인 영상, 제발 끊으십시오. 그들은 조회수를 위해 혐오를 팝니다. 팩트만 확인하고 해석은 성경으로 하십시오. 자, 이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다루어야 할 정치라는 물건의 본질을 다시 정의해 봅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권력욕, 야망, 더러운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타락한다고 믿죠. 하지만 십자가 클리닉의 진단은 다릅니다.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19세기 런던, 콜레라가 창궐해서 수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공기로 전염된다고 믿었죠. 그때 존 스노우라는 의사가 지도를 펴놓고 사망자를 표시해보니 특정 물펌프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는 펌프 손잡이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사회의 구조적 악을 법과 제도로 정화하여 사람들이 죄와 고통으로 죽어가는 것을 막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영적 공중보건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퍼지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법조항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시는 식수원인 학교 교육, 미디어, 문화에 영적 독극물을 타는 행위입니다. 동성애는 죄다라는 진리를 말하면 처벌받게 만드는 것. 이것은 영혼의 호흡기를 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독극물 밸브를 잠그는 것. 그게 정치입니다. 그게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유권자가 감시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럽다고요? 이게 피해야 할 일입니까? 역사 속 증인을 모셔보겠습니다. 영국의 하원 의원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그는 20대에 회심하고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세상 명예 다 버리고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그의 멘토였던 존 뉴턴 목사가 그를 말립니다. 윌리엄, 자네는 교회 안에 갇힐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이 자네를 의회로 보내신 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뜻이야. 그 당시 영국은 노예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노예무역은 당시 영국의 핵심 경제 시스템이었죠. 윌버포스는 국회에서 외쳤습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사고 파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악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비웃었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살해 협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46년 동안이나 싸웠습니다. 그는 권력을 잡기 위해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의 도덕적 하수도를 청소하기 위해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무역은 폐지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흑인 노예들이 생명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만약 윌버포스가 정치는 더러워, 나는 기도만 할래 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수백만의 생명은 누가 책임집니까? 선생님, 정치는 더럽습니다. 맞습니다. 흙탕물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더러운 곳을 청소하려면 누군가는 장화를 신고 고무장갑을 끼고 오물을 뒤집어 쓸 각오를 하고 하수구로 들어가야 합니다. 목사님, 정치가 너무 썩어서 들어갈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음의 방호복을 입혀주신 겁니다. 세상의 오물에 물들지 않을 영적 항체와 진리의 허리띠를 주신 겁니다. 지금 국회에는, 교육 현장에는, 언론사에는 이 방호복을 입은 영적 청소부가 절실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독가스가 살포되고 있는데 아무도 방독면을 쓰고 밸브를 잠그러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 가스를 마시고 질식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균실 신앙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항체입니다. 이 항체가 없으면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서 동성애는 아름다운 거야 라는 말 한마디에 영혼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이기는 항체의 핵심 성분은 무엇일까요? 딱 4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생명, 자유, 가정, 진리입니다. 첫 번째 항체는 생명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태아는 세포덩어리, 내 몸은 내 것이니 낙태도 내 권리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바이러스입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항체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절대 원칙입니다. 정치인을 뽑을 때나 법안을 볼 때 가장 먼저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대보십시오. 이 정책이 생명을 죽이는가 살리는가. 낙태를 옹호하고 안락사를 쉽게 허용하려는 세력은 결국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듭니다. 생명을 우습게 하는 자들이 만든 세상에서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항체는 가정입니다. 최후의 방어선이 지금 가장 공격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 독소 조항이 무엇입니까? 남녀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라.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해체하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일, 부모이라고 불러 라고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가정이 무너져야 국가가 아이들을 통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항체는 명확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한 최초의 기관이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다. 이것은 혐오가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를 지탱해온 자연 질서이자 창조 원리입니다. 이 원칙을 포기하는 순간 인류는 번식을 멈추고 자멸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항체는 자유입니다. 진리가 주는 해방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입니다. 나는 동성애에 반대합니다 라고 말할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이것은 관용이 아니라 전체주의적 독재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벗어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진짜 자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입을 틀어막아도 2+2는 4라고 말해야 하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정치 참여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된 프레임이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없다. 혐오 세력이다.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주눅이 듭니다. 아, 그래.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품어야지. 선생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방임입니다. 자녀가 마약을 하겠다고 주사기를 들고 있는데 그래, 네 선택을 존중해. 사랑해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건 부모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진짜 사랑은 아이의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주사기를 뺏고 뺨을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육체를 병들게 하고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죄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괜찮아,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독약이야 라고 외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 단단한 진리의 항체를 가지십시오. 사랑 타령에 속아 진리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항체를 가졌으니 실전 투입입니다. 원장님, 법이 통과돼서 교회에서도 말을 못한다면서요? 그럼 우린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대형 병원인 교회가 폐쇄되었다면 이제는 각 가정과 일터가 1인 야전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게릴라전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의 식탁과 사무실 책상이 이제는 가장 치열한 정치 현장이자 예배 처소입니다. 첫 번째 전선은 식탁 위의 전쟁,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가장 시급한 곳은 가정입니다. 학교 공교육은 이미 젠더 이데올로기에 점령당했습니다. 선생님들, 자녀들, 교과서 펼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초등학교 도덕책, 사회책에 교묘하게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자 성적 지향은 선택이다 라는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액션 플랜, 백신 접종의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으십시오. 스마트폰을 끄십시오. 그리고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만약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왜곡된 가치관을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해독제를 주사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성경과 창조 선미는 다르단다.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이 어떻게 다른지, 왜 가정이 소중한지 아빠가 설명해 줄게. 이 밥상머리 교육이 없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주일에 3시간 교회 다녀와서 평일 40시간 동안 학교에서 세뇌당한 무신론 전사로 자라납니다. 부모가 최고의 교사이고 가정이 최후의 학교입니다. 두 번째 전선은 지갑 속의 투표용지, 거룩한 소비자 운동입니다. 돈은 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곧 투표입니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순진합니다. 기업들이 동성애 축제를 후원하고 반기독교적인 광고를 내보내도 저 제품이 싸니까 하고 그냥 사줍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액션 플랜, 거룩한 둘매와 구매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기독교 가치를 조롱하는 기업의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불매하십시오. 불편해도 참으십시오. 그게 싸움입니다. 반대로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기업,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킹덤 컴퍼니를 찾아내서 일부러 팔아주십시오. 돈줄을 내주십시오. 여러분의 1,000원이 모여 거대한 흐름이 되면 기업들은 바뀝니다. 기독교인들을 화나게 하면 매출이 반토막 난다는 공포를 심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시장 경제를 이용한 영적 전쟁입니다. 세 번째 전선은 직업의 성역화입니다. 여러분이 교사입니까? 의사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교사라면 교육 과정의 틈새에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생명 윤리를 가르치십시오. 전교조의 지침이 아니라 양심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의사라면 낙태 수술을 거부하십시오. 성전환 수술의 위험성을 환자에게 정확히 알리십시오. 병원 수입보다 생명을 택하십시오. 공무원이라면 행정 처리를 할 때 교회를 핍박하는 불공정한 지시가 내려온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저항하고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이방 나라의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 직업적 탁월함과 신앙적 타협 없음이 결국 왕을 굴복시켰습니다. 직장에서 예수쟁이들은 일은 못하면서 말만 많아 소리 듣지 마십시오. 실력으로 압도하고 태도로 감동시키고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를 수호하십시오. 다음으로 태도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선생님,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메스입니다. 메스는 날카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니까요. 하지만 의사가 그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환자에게 야, 이 병덩어리야 하면서 마구 휘두른다며? 그건 치료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진리라는 칼은 날카로운데 그것을 다루는 태도가 너무 거칠고 무례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만 입히고 등 돌리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 여기서 참된 것은 팩트, 즉 성경적 진리입니다. 사랑은 태도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맹탕입니다. 다 괜찮아.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입니다.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 맞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귀를 막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따뜻한 메스입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죽는 꼴을 볼 수 없어서 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라는 진정성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히 반박할 수 없는 거룩한 품격입니다. 여기서 오해와 진실을 짚고 갑시다. 원장님, 그래도 죄는 죄라고 강력하게 선포해야죠.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고 결국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죽을 각오가 된 자만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터넷 댓글창 뒤에 숨어서 익명성에 기대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섞어가며 타 종교나 동성애자를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라고 착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그 앞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역시 꽉 막히고 무례한 집단이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싸가지 없는 옳은 소리는 틀린 소리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문 자체를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최고의 정치인 다니엘을 호출해봅니다. 그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이방 제국의 포로였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죠. 왕이 내린 음식, 즉 우상 제물을 거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다니엘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더러운 우상 숭배자들아, 나는 죽어도 안 먹어! 하고 밥상을 엎었나요? 아닙니다. 그는 환관장에게 가서 정중하게 제안하고 설득했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그 후에 당신이 보는 대로 처분하소서. 보십시오. 첫째, 예의입니다. 청하오니 라고 말하며 상사를 존중했습니다. 둘째, 대안 제시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 채식이라는 대안을 냈습니다. 셋째, 실력 증명입니다. 열흘만 시험해보라며 자신의 건강과 실력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언어의 기술입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를 하더라도 피켓에 동성애자 지옥이라고 쓰는 대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지켜주세요 라고 쓰십시오. 무조건적인 비난 대신 구체적인 데이터와 의학적 팩트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십시오. 감정은 빼고 팩트는 채우고 태도는 낮추십시오. 이제 단계별 실행 가이드, 번역기가 되십시오. 세상은 성경 언어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 라고 하면 그들은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세상의 언어, 즉 보편적 가치로 번역해서 들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 용어 제거하기. 회사나 공적 자리에서 토론할 때 성경, 하나님, 죄 같은 단어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 보편 가치로 치환하기. 죄는 사회적 비용이나 공중 보건의 위기로, 창조 질서는 자연의 섭리나 생물학적 팩트로, 신앙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로 바꾸십시오. 세 번째, 질문 던지기. 주장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네 말대로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범죄 위험은 없을까? 스스로 모순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설득입니다. 이제 시선을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나선다고 세상이 바뀔까? 회의감이 드시나요? 십자와 클리닉의 의무 기록실을 열어보겠습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임상실험이 끝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깨어있을 때 세상은 살았고 교회가 침묵할 때 세상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임상실험은 성공 사례입니다. 초기 기독교와 로마의 전염병 이야기입니다. 서기 165년 로마 제국에 안토니우스 역병이 돌았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의사들도 귀족들도 심지어 가족들도 병든 자를 길거리에 내다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도망치지 않고 시체 더미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환자들을 씻기고 먹이고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성도가 감염되어 죽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신은 누구길래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가? 결국 로마를 정복한 것은 칼이 아니라 이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입니다. 사랑으로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어루만져 구조를 바꾸는 것.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야성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두 번째 임상실험은 실패 사례입니다. 나치 독일과 침묵한 교회입니다. 반면 끔찍한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1930년대 독일입니다. 당시 독일 국민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루터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대부분의 교회는 침묵하거나 동조했습니다. 히틀러야말로 독일을 구원할 지도자다라며 강단에 십자가 대신 나치 문양을 걸었습니다. 이를 독일 기독교인 운동이라 합니다. 오직 소수 디트리 보네퍼 목사와 고백교회만이 저항했습니다. 미친 운전사가 버스를 몰고 절벽으로 돌진한다면 목사는 장례만 치러줄 것이 아니라 그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한다. 하지만 다수는 침묵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자면서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00만 유대인 학살,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조국의 패망이었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악에 대한 동조입니다. 세 번째 임상실험,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국의 아버지들을 보십시오.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조선 말기, 이 땅은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문맹률 90%, 전염병, 가난, 신분제. 누가 학교를 세웠습니까? 누가 병원을 세웠습니까? 누가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까? 3.1 운동 민족 대표 33인종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1.3%에 불과했는데 말이죠. 이승만, 김구, 안창호, 그들은 교회 안에 갇힌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가슴에 품고 그 원리로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깨우친 정치적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헌, 국회가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나라는 기도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후손인 우리가 정치 안 해요 라고 뒷짐지는 것은 조상들의 피땀 어린 유산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폐륜입니다. 선생님, 역사의 바통이 이제 당신에게 넘어왔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처럼, 보네퍼 목사처럼, 건국의 아버지들처럼. 지금 이 시대, 차별금지법과 반생명 문화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현재, 훗날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기록할까요? 그때 한국교회는 침묵했고 결국 촛대는 옮겨졌다라고 기록될까요? 아니면 그때 무명의 성도들이 일어나 거룩한 방파제가 되었고 다시 부흥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될까요? 그 펜을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슴이 좀 뜨거워지셨나요? 당장이라도 나가서 싸우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막상 영상을 끄고 현실로 돌아가려니 덜컥 겁이 나실 겁니다. 원장님, 말은 쉽죠. 하지만 현실은 내목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마주할 가장 아픈 질문 3가지를 뽑아 십자가 클리닉만의 직설 처방을 내려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에서 커밍아웃, 즉 기독교 가치관을 표출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진단명은 생계형 두려움 증후군입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동성애 반대했다가 승진도락되면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해서 벌금 물면요? 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네,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승진두라, 따가운 눈총, 벌금이 무서워서 진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진리를 지키다 쫓겨난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훈장입니다. 하나님은 그 훈장을 단 사람을 절대 굶기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21세기의 사자굴인 직장에서도 당신을 건지실 것을 믿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의 고백이 오늘 당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저항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순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단명은 시대착오적 해석 장애입니다. 이건 성경을 시대적 배경 없이 읽어서 생긴 오해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는 제국이었습니다. 황제가 주인인 나라였죠. 백성에겐 주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시대의 황제는 바로 국민, 즉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주권자인데 악한 법이 만들어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악한 청지기가 주인의 뜻, 즉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주인이 침묵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항하는 반란군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들이 제 말을 꼰대라고 무시해요. 대화가 안 통합니다. 진단명은 세대 간 소통 동맥경화입니다. 아빠는 혐오주의자야? 왜 그렇게 꽉 막혔어? 자녀에게 이런 말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시죠? 이때 절대 흥분해서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하고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영영 대화 끝입니다. 이때 필요한 처방은 약한 모습 보이기입니다. 논리로 이기려 하지 말고 아픔을 공유하십시오. 아들아, 아빠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야. 아빠는 네가 나중에 결혼해서 너 닮은 예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게 꿈이야. 그런데 이 세상이 그 평범한 행복을 죄라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니까 아빠는 너무 무서워서 그래. 널 너무 사랑해서 그래. 자녀들은 논리는 반박하지만 부모의 눈물은 반박하지 못합니다. 조조적인 가르침을 멈추고 진솔한 고백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닫힌 방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타임머신에 태우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15년 뒤 2040년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예우입니다. 먼저 방치된 환자의 최후인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2040년 12월 25일 대한민국 서울. 거리의 크리스마스 캐럴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종교 중립이라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찬송가를 틀면 과태료를 묻니다.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차별금지법 소송에 휘말려 거액의 배상금을 물다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그 아름답던 예배당은 이제 나이트클럽이나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배웠어. 나 이제 남자 안 하고 여자 할래. 수술비 줘. 여러분이 안 돼! 그건 죄야! 라고 소리치자 손주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여기 가정 내 아동학대가 발생했습니다. 정서적 폭력입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여러분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습니다. TV에서는 동성애자들의 난교 파티가 문화축제라며 생중계되고 거리에는 마약에 취한 청년들이 좀비처럼 걸어다닙니다. 출산율은 0.3명대로 떨어져 국가는 소멸 직전입니다. 양로원에 갇힌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합니다. 그때 2024년에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낼 것. 내가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너무 끔찍한가요? 영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이미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100% 도래할 우리의 미래입니다. 다음은 수술에 성공한 환자의 회복인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다시 2040년 12월 25일 시나리오를 바꿔봅시다. 광화문 광장에 거대한 트리가 세워지고 수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 조이 투 더 월드를 합창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거룩한 방파제를 세운 나라로 칭송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건강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빠 엄마 덕분에 우리가 지켜졌어요. 고마워요. 3남매 4남매를 낳은 젊은 부부들이 넘쳐나고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하여 전 세계의 생명윤리와 복음을 역수출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존경받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짜 복지 정책을 펼칩니다. 늙은 여러분은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2024년의 말이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싸웠단다. 그래서 네가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란다. 선생님, 시나리오 A와 시나리오 B 두 미래 사이의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끄고 난 직후의 행동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하고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막아야겠다 하고 주먹을 쥐시겠습니까?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진단도 끝났고 처방도 나왔고 예우까지 확인했습니다. 남은 건 딱 하나. 수술실 입장입니다. 자, 태어나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집도한 내용을 딱 3가지로 압축해서 가슴에 심어드립니다. 잊어버리면 재발합니다. 첫째, 경미 해제. 교회는 거룩하고 정치는 더럽다는 이원론은 사탄이 준 가짜 진단서였습니다. 정치는 권력 싸움이 아니라 내 이웃이 마시는 물을 지키는 공중보건 사역입니다. 당신은 수술실의 숨은 의사가 아니라
역병이 도는 거리로 뛰쳐나간 야전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항체의 형성. 좌파냐 우파냐 묻지 마십시오. 오직 생명, 가정, 자유, 진리라는 4가지 항체만 기억하십시오.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당이나 후보도 가차없이 잘라내는 것이 진짜 거룩한 정치입니다. 셋째, 태도의 품격. 싸가지 없는 옳은 소리는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우리는 혐오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든 사회를 고치는 치유자입니다. 날카로운 진리의 메스를 들되 그 손길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예의 발라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굴복시키는 진짜 실력입니다. 선생님, 의학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4분. 그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뇌가 죽고 영영 깨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골든타임 얼마나 남았다고 보십니까? 이미 차별금지법의 파도가 방파제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로 교권이 무너지고 교과서가 오염되고 미디어가 다음 세대의 뇌를 씻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5분만 더 기도만 할게요. 정치는 몰라요. 하고 지체한다면 이 나라는 뇌사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울며 불며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신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하지만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당신이 소리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구체적인 처방전을 손에 쥐어드립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드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유튜버가 구독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항체 확산 운동입니다. 첫 번째 액션, 구독 버튼은 입대 신청서입니다. 십자가 클리닉은 앞으로도 세상의 이슈를 영적 메스로 해부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전쟁을 끝까지 치르시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영적 의사협회에 가입하십시오. 우리가 뭉쳐야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두 번째 액션, 공유 버튼은 백신 배포입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보고 끝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 혼자만 항체를 갖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구역 식구들에게,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친구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야, 이거 한번 봐봐. 우리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겠더라. 이 한마디와 함께 링크를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자 구국운동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액션. 댓글로 선서하십시오. 그냥 나가지 마십시오. 댓글창에 당신의 각오를 남기십시오. 나는 1인 야전 병원장입니다. 이제 침묵을 깨고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포가 영적 공기를 바꿀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피고인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갑을 찬 채 끌려가던 목사님의 뒷모습. 하지만 오늘 당신이 깨어남으로써 미래는 바뀝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온 세상에 비춥니다. 빛이 어둠에 들어갈 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역사의 증명이며 우리의 승리 공식입니다. 이제 당신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등 뒤에 만군의 여호와가 계십니다.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십시오. 가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살려내십시오. 당신은 이제 단순한 성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을 치유할 위대한 의사입니다. 지금까지 십자가 클리닉 원장이었습니다. 진료 마칩니다.